12월 30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그 내용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비약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 그런데 그 내용을 보여주고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을 보여주면 과정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사람들은 충분히 결론이 같이 있을 때 견뎌내고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이유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본 이제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살펴보면 21장 후반부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건축물, 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면 모든 것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성벽은 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도 건축 재료나 길 까는 재료, 아스팔트 재료로 이 보석이나 금은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1장 후반부가 보여주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보석을 건축 재료나 아스팔트 재료로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땅에서 귀하게 생각했던 보석과 금과 은을 건축 재료로 아스팔트 재료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귀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찮게 생각했던 걸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된 현실과 믿음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했던 건 안정된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정된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홀히 여겼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걸 간접적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 우리한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반대로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데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거. 이 간극과 갭을 줄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나도 여기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 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생수의 강 1절에, 두 번째 생명나무 2절에 등장하고, 이 생명나무 열매는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여 보게 되는, 어린 양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일들이 있죠. 여기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걸 보면 잘 생각나는 게 없는데 1세기 당시를 살아갔던 이제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에덴입니다. 에덴 강에 흐르렀던 생명수의 강들이 있었고, 에덴나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었고, 에덴은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모두가 다 회복과 온전한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이 그 상태로 존재했던 거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직접 보는 인생을 살았었죠. 이걸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지 못한 그 중요한 가치를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토라를 계속해서 암송하고 교육받고 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조기사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샘플링된, 모델이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이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을 보고 듣게 되면 이 장면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거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의 회복, 우리가 기다리던 거지, 우리가 추구하던 거지. 그러면 또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을 하나님이 쓰시죠.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결국 갈 수 있었던 데는 지하 카타콤이잖아요. 거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늘 어둡고 늘 캄캄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거기는 늘 빛이 필요했고 늘 등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곳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지금의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영원히 로마의 황제 아래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회적 환경 자체가 전도되고 역전되고 반전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현실 상황과 맞게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리기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과 비슷하다. 그러면 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일까? 이거를 이들의 현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가 맑은 생명수의 강. 지하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있는 뭐예요? 맑은 생명수의 강을 먹고 싶었죠. 근데 그들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것은 석회가 가득한 물밖에 없었어요. 현실과 전혀 다르죠.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나무. 식물이잖아요. 지하 카타콤에는 식물이 없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하 카타콤이 아닌 다른 곳에 식물이 온전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구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하 카타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햇빛도 그들을 상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면역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킬 약이 필요했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거든요. 사람들이 지켜봤던 게 뭐냐 하면 아픈데 약 하나 쓸 수 없어서 치료할 수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을 사람들이 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까 2절에 보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치료제가 되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대면해서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서로 보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리 불러도 오시지 않는 주님, 아무리 간구해도 들으시지 않는 주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들이 경험했던 건 항상 주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것만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너는 나의 얼굴을 볼 거야.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위로이고 반전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5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했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밤이 필요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상황. 이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뭘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했던 건 이거였어요. 황제를 주로 고백함으로 안정된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전자는 666을 얻게 되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표니까. 후자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4절에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14만 4천 명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666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14만 4천 명의 굽히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 갈등과 고민 사이에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날
저 로마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거기에서 같이 누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이 본문을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죠? 그거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 즉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는 것.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게 좋은 거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는 거야. 그 끝에 이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할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내용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에덴, 하나님 나라와 너무 비슷하니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하지만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내용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과는 다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현실이 지나가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3절과 4절이에요. 그토록 목을 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현실에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실에선 주님을 못 봤지만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맞닥뜨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놔버려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더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모형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현실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부대끼며 예배하고 찬송할 교제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주어진 고난의 터널을 잘 견뎌나가고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